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좀 갑자기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왕의 시위대 그들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다. 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갈대아인과 싸우려고 하지만 갈대아인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시드기야 왕이 왜 그런 불길한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냐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이 옥에 가두게 됩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언해 왔던 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뭐 괜히 둘러싼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또 시드기야 왕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힘든 그런 전세의 상황이었고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뭐 성을 둘러싸면 뭐 이 더 이상 뭐 먹을 것 또 뭐 물, 뭐 필요한 물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아주 성에 갇혀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아주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아주 이 백성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들여서 그 말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그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0년으로 이 말씀의 때가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해죠. 바로 1년 정도 지난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 달력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5월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그 눈이 뽑혀서 바벨론 왕 앞에서 그 눈이 다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의 그 함락이 멀지 않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 시위대들에 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하나 임했는데 바로 고향 아나도 땅에 있는 밭을 사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밭을 사는 것은 이제 기업을 물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영구적인 토지 매매는 없습니다만은 그 밭을 이 친족이 어떤 그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밭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밭을 대신 사서 물러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으는 그런 제도죠. 자, 이 고향 아나도의 밭을 사라는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과도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성은 함락될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성은 함락될 것이고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왕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죠. 이 전쟁에서 진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인데 아니 왜 이 땅을 사냐는 겁니다.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이미 전쟁 중에 있고 그 땅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 대로 성은 함락되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아주 이 땅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땅을 사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밭을 사라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면서 그 땅을 사라고 종용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을 사죠. 은 17세겔을 달아서 주고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모든 법적 절차를 잘 갖추어서 정말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산 그 증서를 또 증서에 봉인된 것과 두 가지 그 당시에 그 토지를 매매할 때 거래할 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게 합니다. 봉인된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그런 매매 증서를 갖게 되는데 그 증서를 그 누굽니까? 바룩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잘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전쟁 중에,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분명히 패하게 될 일을 앞에 두고서도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그리고 사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뭐 전혀 이 땅을 사용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땅을 그 땅에서 밭을 갈아서 그 곡식을 얻는다거나 이 필요한 것들을 농사를 짓는다거나 할 수 없겠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 아나돗이 그렇게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요,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증서도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고 이 땅도 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고향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말씀, 이 기업을 물으라는 이 말씀, 분명히 자신이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과도 이치가 맞아 보이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담겨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예루살렘 땅을 다 잃어버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제 31장 말씀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한 그 말씀 나눴죠. 그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또 회복시킬 것이다. 이 진노 중에, 이 징계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잃어버리게 될, 지금은 쓸 수도 없고 앞으로 오랫동안 쓸 수 없게 될 그 땅이지만 이 땅을 다시 사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땅을 다시 사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진노와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중에라도, 그 징벌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붙들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실 그날이 담겨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손에 마치 징계받는 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회복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말씀하시죠. 다시 이 땅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있기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에, 그 소망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소망을 잃은 채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과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 임하였을지라도 주님을 소망하기에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밭을 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소망의 선택, 믿음의 선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